예레미야 36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두루마리를 구해서 요시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 내게 말한 내용을 전부 적어라. 행여 유다 공동체가 알아들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악한 삶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고집과 죄를 용서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감시받는 몸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그대가 가야 하오.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이 말씀 전부를 그대가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모두가 그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금시기를 기다렸다가 낭독하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오. 그들이 약한 길에서 돌이킬지 모르오. 이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리시니 말이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가 두루마리에 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다. 때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5년 12월이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성읍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있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했다.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회합실이었는데 그 방은 하나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즉시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마침 고관들이 거기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그곳에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한 내용을 들은 대로 보고했고 고관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즉시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가져오시오 하고 명령했다. 그래서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다. 고관들은 그에게 거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낭독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바룩은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은 그들은 몹시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더니 우리가 이것을 왕에게 전부 보고해야겠소 하고 말했다. 그들이 바룩에게 청했다. 말해주시오.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적게 된 것이오?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것이오? 바룩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자 한자 펜과 잉크로 받아 적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길 떠나야 하오. 가서 예레미야와 같이 숨어 지내시오. 당신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고관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무실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 뜰로 가서 왕에게 보고했다.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무실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왕과 왕을 보좌하는 고관들 앞에서 낭독했다. 때는 12월이었다. 왕은 겨울 별관에서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다. 여후디가 서너 문단을 읽자 왕은 자기 주머니 칼을 꺼내 그 부분을 두루마리에서 오려내고 불 속에 던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왕은 두루마리 전부를 불에 넣고 태워버렸다. 왕과 신하들 모두 낭독되는 메시지를 듣고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야가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했으나 왕은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왕은 왕자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왕이 불태운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빈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 왕 여호와김이 태워 없앤 처음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전부 다시 적어라. 그리고 유다 왕 여호와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바빌론 왕이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멸시킬 것이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하면서 감히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좋다.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와김에게 뭐라고 할지 알고 싶으냐? 들어라. 그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 보좌에 앉지 못할 것이다.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 내던져져 낮에는 불볕을 밤에는 칼바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김과 그의 자녀와 그의 고관들의 파렴치한 죄를 물어 모두 벌할 것이다. 그동안 경고했던 재앙, 그들이 믿지 않았던 대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릴 것이다.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와김이 불태워 없애버린 내용 전부를 다시 적었다. 어느 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었으나 내용은 전과 비슷했다. 37장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을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왕과 신하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오. 그때는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동하던 때로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를 출발해 진군해 오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게 자문을 구하려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를 도우러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다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곧 떠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빌론 사람들이 돌아와 공격을 재개하고 이 도성을 점령하여 불태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안심시키려고 바빌론 사람들은 며칠 내로 떠날 것이다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희가 갈대아 공격 부대를 모두 격퇴시켜 그들 진영에 부상병들만 남더라도 그들이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가 개인적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영토로 건너갔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수문장이던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고발하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그렇지 않소. 예레미야가 항변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소. 그러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예레미야를 체포해 경비대로 끌고 갔다. 경비대는 몹시 격분하여 예레미야를 때린 다음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물 웅덩이를 개조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소?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왕께서는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바빌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설교하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인인 왕이시여, 부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 속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왕궁 경비대에 뜰에 두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도성에 빵이 동이 날 때까지 빵 굽는 자들의 골목에서 매일 빵을 한 덩어리씩 배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